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영원하시며 선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각자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해도 달도 별들도 모든 것이 산천초목까지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모든 삶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왜 찬송하는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택하시고 제사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일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만 보더라도 딱 두 가지 기둥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기둥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에 대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양을 하고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삶의 이 두 기둥은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기쁠 때는 노래하고 슬플 때와 고난받을 때는 기도하는 일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이를 가르쳐서 신령한 노래, 신령한 기도라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 집에 앵무새가 있었다고 그래요. 앵무새를 훈련을 얼마나 잘 시켰던지 왼쪽 다리를 잡아당기면 주기도문을 하고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기면 사도신경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훈련을 너무 잘 시켜서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데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을 하셨대요.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우리 앵무새는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왼쪽 다리를 잡아당기면 주기도문을 하고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기면 사도신경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문득 그 앵무새가 있는 그 앞에서 막 자랑하는 권사님에게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럼 두 다리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앵무새가 그러더랍니다. 그럼 넘어지지 바보야 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보면은 이 두 기둥이 있는데 한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같이 그렇게 하는데 두 다리 잡아당기면 넘어지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두 기둥이 있다는 것은 하나는 찬송이고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딱 요약을 두 가지로 한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성도들은 신령한 기도하라 하는, 찬양하라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딱 두 단어로 두 기둥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려면 기둥이 단단해야 하는 것처럼 신앙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도 단단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에 대하여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에 대하여 글을 쓰고 있고 그렇게 감사를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감사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각 교회들마다 거기에 대하여 감사로 일축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진짜 감사 체질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두 번째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삶의 감사의 체질이기 때문에 감사가 그 안에 배어 있더라는 거지요. 매사가 긍정적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온 세상에 너희 믿음이 전파되어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말하니만큼 모든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감사할 조건이 없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탕거리입니다. 문제투성이고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가 없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고 문제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붙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미리 감사, 가불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바깥에 있는 걸 끌어들여서 먼저 감사한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의 상황이 아니어도 미리 끌어다가 감사하는 가불감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는 특별한 감사가 있어요. 얼마나 큰 감사를 하고 있냐면요, 다시 한번 보면요,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을 다시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너희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했더니 과연 에베소 교회가 그와 같이 사랑과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회자의 행복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신자들이, 어린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볼 때에 기쁨이 있고요,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가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멎어버리고 감사가 끝나면 불평의 시작이라는 걸 아십니까? 원망의 시작이 됩니다. 감사는 진행형이 되어야 하고요, 감사는 여러분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가 멎어져 버리면 불평이 시작됩니다.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감사가 시작되고 감사가 진행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멎어지지 않았다, 끝까지 불평과 원망이 침투에 두르지 못하도록 감사로 지켰다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시작된 다음에 그 뒤에는 뭐가 그 안에 있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는 겁니다. 신령한 기도인데 에베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라 하는 말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는요,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기도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전부가 다 현실적인 것만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나와서 기도하고 미리 감사, 미리 기도해야 될 터인데 그것은 없이 문제가 생길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만 하고 있더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균형 잡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뭐라고 합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5손가락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엄지 같은 경우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식어가 붙어서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가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에서 벗어난 그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네 번째로는 필요를 위하여,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이나 모든 필요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욕망적인 것,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만두고 하는 그러한 기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 바라보면 문제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신자가 되는데, 그러나 주님 따라가면 넓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영적 세계를 위하여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그런 모든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분을 체험하라, 그분과 친밀한 교제의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안다는 말은 체험한다, 또 경험한다, 교제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과연 알고 있는가? 친밀하게 하고 있는가? 그분을 정말 알고 있는가? 인생의 불행은요,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우리를 모르는 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때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 되지는 않을까? 주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난 너 모르는데 라고 하신다면 이 같은 비극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이 같은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신앙인 노릇,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 안수집사 노릇, 권사 노릇, 집사 노릇 하는 그러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으며 아주 영적 권능이 많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그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께서 그건 너를 위하여 한 것이지 나를 위하여 언제 했느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불법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목적이 내 뜻대로, 내 맘먹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며 내 원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의 불행과 같은 이러한 인생의 비극이 하나님 모른다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깊은 속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 줄을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우리 나옵니다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의무와 이런 우리의 특권도 있더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기도, 하나님을 모르는 봉사, 하나님을 모르는 열심, 하나님을 모르는 선행 모두 다 헛된 일이요 헛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 줄을 내가 배우다가 알게 된다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감사하여 부르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노래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란 찬양 있죠? 한번 해봅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도여 그 영원한 하나님 사랑 찬양합시다. 이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부르는 신령한 노래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눈이라고 할 때 사람의 눈은 두 개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음의 눈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의 눈이 한쪽만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쪽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면이 보인다면 부정적인 면이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면이 보이면 긍정적인 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의 것이 보이면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고 하늘의 것이 보이면 땅의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향하여 말하는 거죠. 하와에게 야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순종하며 살았던 자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욕망의 눈만 떠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마음의 눈을 밝히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가려워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신령한 영적 눈이 그게 어두워졌던 것을 뜨게 하소서, 보이게 하소서, 이것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부르심에 대한 말씀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그 소망을 소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의 소망을 갖고 있고 그 소망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알게 해달라라고 구하라.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예배를 하며 사는지, 내가 왜 이 가정에 파송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신 거라니까, 직장에 선교사로 보내신 거라니까, 사업과 학교와 이런 모든 곳곳에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그 소명이 너 안에 분명히 있느냐는 겁니다. 올라 소명의식 가지고 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순간서부터 자기는 유대인과 달리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12 제자에 관하여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행하는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과 저는 그냥 우연하게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음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에게 성도라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행복하면 아멘 하십시오. 소망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거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 은혜의 소망에 대하여 풍성한 것을 너희가 그거를 알고 있니? 가졌으면서도 그거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거죠. 세 번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살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세상에 물질이 많은 사람도 힘이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힘이 있습니다. 각각 공권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사용해서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힘이 있지만 진짜 힘이 뭔지 아니? 그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에 있어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 가장 큰 거야, 가장 강한 거야. 이거를 우리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에 제가 읽고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만 보더라도요,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란 말이 에베소 1장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다 가진 겁니다. 다 가진 거예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다 가진 건데, 그런데 왜 그거를 너 모르니? 라고 하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어떤 미술품과 이런 것을 수집하는 백작이 있었대요. 중세 때에 그 사람이 모든 많은 것들을 다 광적으로 수집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만찬 때에 포도잔을 드셨던 그 잔을, 그거를 얻고 싶어서 아주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만 뭐가 있다 그러면 사드리고 또 있다 그러면 사드리고 다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손에 잡으셨다고 하는 그 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만 있어도 다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그 손에 들었던 포도주 잔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거기를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진짜 여기가 그거 판대 맞냐고, 맞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 잔 어디냐 그랬더니 몇 년 전에 팔았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그 몇 년 전에 팔았대, 어떤 사람한테 팔았냐고, 내가 쫓아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얻겠다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백마를 타고 왔는데 생김새는 이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백자이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하는 거예요. 지가 다 산 거예요. 자기가 다 사놓고서도 그거를 집에다 쟁여놓고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 이름으로 주셨고 은혜로 주셨고 그의 능력으로 성령까지 주셨는데 이 큰 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멘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편지하면서 용기를 주는 것은 야, 넌 예수 안에서 다 가진 거야. 그분의 모든 능력이 예수 안에 있거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야. 네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런 신령한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것이 신령한 노래가 되어지고 일평생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는 복된 신령한 기도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떠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